저는 신비하고 신기로운 곳에, 신기한 것에 좀 흥미를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과학 세계가 제게는 좀 많은 흥미를 일으키는 분야이기도 한데, 이 코로나 기간 때 조금 여유가 있어서 자주 들여다본 것이 이 물리학과 이 우주 과학에 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의 영상도 자주 찾아봤고 책도 사보고 또 관련된 영화가 개봉이 되면 꼭 가서 보곤 했었습니다. 이 한때는 이 블랙홀이라는 곳이 너무 신기해서 이 많은 자료를 찾아보기도 했고 이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하는 영화들도 여러 번 돌려보았습니다. 이 과학자들이 원리를 찾아내긴 했지만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이 물리적인 법칙을 듣고 있노라면, 또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든 것을 흡수해 버리는 이 블랙홀의 이야기를 듣노라면, 이런 우주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 신비롭기만 했습니다. 이 과학자들은 우주를 정의하기를 이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는 지상에서 약 100km 지점부터 이제 우주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머지않아 이곳까지의 우주 여행이 일반 사람들까지 이 가능할 것으로 과학자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비싸지 않다면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 고속 공포증에 있는 저는 롯데 월드타워 전망대도 못 올라가는데 어떻게 가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벌써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우주라는 단어만 들어도 뭔가 이 장엄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주의 크기를 이론적으로 계산하면 이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930억 광년이 된다고 하는데, 그 거리는 1초의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빛이 930억 년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정말 상상이 안 되는 크기 아닙니까? 그런 우주의 일부만 보더라도 인간이 얼마나 작고 작은 존재인지, 이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크신 분인지 실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크고 크신 하나님을 작고 작은 우리가 어떻게 감히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볼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조금도 이해할 수 없음은 매우 당연해 보입니다. 이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태초라는 단어가 바로 크고 크신 하나님과 작고 작은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태초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태초와는 이 시간적으로 다릅니다. 이 창세기의 태초는 영혼과 시간이 만나는 시점, 즉 영혼 속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온 시점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시간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 반면 요한복음의 태초는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과학 수업도 아닌데 어렵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역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시작도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는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이어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곳입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도 필요 없는 곳입니다. 바로 무한한 그 영역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태초입니다. 그런 끝도 없이 펼쳐지는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한 지점을 선택하시고 그 지점에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을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창세기의 태초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보다 앞서는 시점입니다. 이 두 태초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원 전부터 계신 자존자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증명하는 매우 오묘하고도 또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로 만들어졌던
유에서 유로 만들어졌든 그 근본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용어가 바로 태초입니다. 그렇다면 창조된 것을 섬기는 것만큼 이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결론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는 것뿐임도 이 태초라는 단어가 명확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태초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시고 만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요한복음을 쓴 목적과 깊은 관련이 맺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복음의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이 로마가 세계의 광범위한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세계관과 문화는 여전히 이전 제국의 이 세계관이었던 헬레니즘이라는 영향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헬레니즘에서 말하는 말씀을 의미하는 로고스,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부르는데 이 말씀을 의미하는 로고스는 헬레니즘 문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는데 사실 이 헬레니즘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요한은 바로 이 유대인들과 헬레니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개념을 사용해서 이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그 자체라는 진리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며 1장을 시작합니다. 이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그때 사람들과 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했는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는 요한이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은 바로 어둠과 빛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판에 나갔다가 미친 코끼리에 쫓겨서 넝쿨을 타고 우물 속으로 피신했습니다. 우물 바닥에는 독사가 입을 벌리고 있고 우물 입구에는 미친 코끼리가 버티고 있어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 넝쿨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어디선가 흰쥐 한 마리와 검은쥐 한 마리가 나타나서 교대로 능쿨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매달려 있는 곳에서 우연히 벌집을 발견하고는 벌집에서 흐르는 꿀을 먹다가 단맛에 취해버렸습니다. 위에 올라가도 죽고 밑으로 내려가도 죽고 매달려 있는 시간마저 이제 거의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벌꿀에 취해 있는 그 모습이 참 어리석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참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요소를 이렇게 비유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이야기에서 넝쿨을 갉아먹는 이 흰쥐와 검은쥐는 낮과 밤을 의미하고 또 독사는 죽음을, 꿀은 잠깐 누릴 수 있는 욕망을, 그리고 벌집은 헛된 생각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이 마치 허무한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나란 존재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라면 그 앞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이 참 허무할 것 같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많은 물질을 누리는 것,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즐기며 사는 것, 인기를 얻는 것, 지식을 쌓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잠시의 즐거움을 안겨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마치 죽음의 막다른 골목에서 서 있으면서 이 꿀의 단맛에 빠져 있는 모습과 다를 바 없다고 느껴진다면 정말 모든 것이 허무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상태를 요한은 어둠이라 표현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둠의 상태였던 건 아니었습니다. 참된 생명이 있었고 참된 행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어둠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이런 인간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쳤다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왔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표현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표현 그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그분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참 빛을 알지도 또 알 수도 깨닫지도 못하는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해석이 우리에게 더 없는 기쁨의 소식이 되는데, 이 깨닫지 못했다는 표현을 또 다른 해석은 이기지 못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ESV 영어 성경이나 새번역 공동 번역 성경은 바로 이렇게 번역을 해 두었는데, 이 해석을 따른다면 어둠이 참 빛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이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에 분명히 개입을 하셨고 지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따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 목적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어둠에 처한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능히 어둠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5절은 이 두 가지의 의미, 즉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인 우리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측량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상태를 깊이 자각하면 자각할수록,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한 자였고 이 절망적인 상태에 놓인 자였는지를 깊이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더욱더 큰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를 잃어본 사람들이 자유에 대한 감사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고, 건강을 잃어본 사람들이 걷고 일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훨씬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이 몇 년 전에 저보다 한 살 많은 이 사촌 형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형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누구보다 바르고 신앙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형이었습니다. 이 목사가 되어야 한다면 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 형이 되었어야 한다고 저는 늘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신실한 형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형과 통화를 하면서 이 형이 오랫동안 몸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명이라도 알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치료라도 해볼 수 있을 텐데 아무리 큰 병원을 가봐도 이 변명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식도에 불이 나는 것 같아 음식을 잘 먹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1년에 20kg 정도 이상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신앙으로 산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특히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잘 이해가 되지도 않았고 나는 절대 걸릴 리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변명도 모른 채 1년이 넘어가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오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정말 이해가 되었고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사람이었는가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좋아져서 지금은 거의 회복이 되었는데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파 보니까 이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참 많이 공감하게 되더라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온 사방 죽음이라는 어둠에 쌓여 있고 곧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처지였습니다. 아무리 달콤한 것을 먹고 즐기고 소유해도 그냥 잠시뿐인 즐거움과 행복이었습니다. 잠시의 시간이 지나면 그 잠시의 즐거움과 행복도 결국 허무로 종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허무한 것은 그런 어둠을 벗어날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재산을 모아도,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그런 것으로는 이 어둠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만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랑의 빛이 임했습니다. 그 사랑의 빛은 깔려있던 어두움을 다 걷어내었습니다. 그 사랑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죽음으로 끝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빚어진 일입니다.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의 진정한 가치를 알려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절망적인 이 어둠의 상태에 놓여 있었던 자였다는 사실을 늘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 우리에게 다가온 은혜는 더욱더 커지게 되는 법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 안에서, 우리 내면에서 더욱더 빛이 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런 감격과 감사로 매 순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2025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감사와 감격 속에 보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요한이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 이 요한이 전달하고자 했던 이 두 번째 핵심이었습니다. 이 자녀됨의 권세라는 것이 사실 지금의 시대에는 그리 크게 와닿는 말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 조선 시대처럼 신분 차이가 있는 사회에서는 이 자녀됨의 권세라는 말이 피부 가까이 와닿는 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양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과 노비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인생을 좌우할 만큼 큰 일이니까 아마 피부로 많이 와닿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등과 인권을 중요시하며 이 신분으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이 지금의 시대에서는 사실 이 자녀됨의 권세라는 말이 그다지 피부에 와닿는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말도 그다지 크게 와닿지 않는 것도 사실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것보다 더 크게 와닿는 말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물질적인 축복, 좋은 위치에 올라가는 이 성공의 축복 등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어쩌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보다도
더 피부에 와닿는 말이 되어버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캐나다 한 조용한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그 지역 교회 교인들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수적인 마을이고 참 조용했던 마을이었는데 나이트클럽을 통해 지역이 문란해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 마을에 있는 교회 교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은 매일같이 모여서 그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고 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천둥 번개가 치더니 그 나이트클럽에 벼락이 내려 큰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나이트클럽 주인은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마 이 교회 교인들이 기도했던 걸 알았나 봅니다. 그 나이트클럽 주인의 말은 이 교인들이 기도해서 그 나이트클럽이 불이 타게 되었으니까 교회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은 변호사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기도한다고 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이 판사는 최종 판결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누가 잘못했고 잘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나이트클럽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 같고 그 교회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 같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는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번은 우리가 좀 곱씹어 봐야 할 뼈가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를 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기대감은 그다지 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자녀됨의 권세라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라는 말은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지만 그 권세가 어떠한 권세인지에 대해서는 잘 느끼지도 또 그다지 큰 기대감도 없는 것 같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로지 이 현재의 축복에만 매몰이 되어서 그것을 자녀됨의 권세로 오인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초대 교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그때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을 텐데 이 네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배움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삶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기초가 흔들리면 공동체도 흔들리고 이 공동체를 이루는 나라는 존재도 다 흔들려 버리고 맙니다. 이 한 건물을 이루는 기초는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바로 그 사실을 초대교회 교인들은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또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사랑의 교제, 돌봄의 교제였습니다. 내 것이라 움켜쥐지 않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누었고 서로의 필요를 찾아 채우는 일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교제는 인격적이었고 이 사랑을 기반으로 한 진정한 형제가 있었던 교제였습니다. 소유에 대한 욕심보다 사람에 대한 가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 번째 초대교회의 특징은 자주 모였는데 모인 이유는 자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초대교회의 특징은 전도였습니다.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전도한 것이 아니라 이 목숨보다 소중한 복음,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그 감격 때문에, 감사 때문에 이 복음을 마음에만 담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말로 전했지만 삶으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있고 없고의 이 소유나 높고 낮음의 지위나 이 성공과 실패의 결과로 좌우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초대교회가 아주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난해도 불공평한 조건과 환경에서도 또 어떤 아픔과 슬픔을 겪어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니까요.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봐주심을 알았으니까요. 멀지 않은 때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영원히 거하며 그곳에서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소망이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초대 교인들은 자녀됨의 권세에서 나오는 이런 믿음과 소망으로 기꺼이 순교의 길, 헌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남을 희생시켜야 내가 사는 이 가치의 세상에서도 그 길을 따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나만 천국 가면 되고 나만 부유하게 살면 된다는 이 가치를 선택하지 않고 함께 가치를 선택하고 실행했습니다. 나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기꺼이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마음 깊이 느끼고 또 마음에 담고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어둠이라는 우리의 절망적인 과거 상태와 그 상태에 비춰진 빛이라는 사랑과 은혜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죄의 감옥에 갇힌 우리에게는 절망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어둠을 벗어날 아무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냥 그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거부하고 저항하든 그렇지 않든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어둠의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어둠을 뚫고 은혜가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어둠을 걷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은혜와 사랑 외에는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인식하지 못할 때, 잊어버릴 때 교만이 우리의 내면을 파고들게 되고 마치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였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이런 우리를 범치 않도록 은혜가 진정 은혜가 되게 하는 길은 절망적이었던 우리의 과거 어둠의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 어두운 절망을 뚫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권세의 존귀함과 가치를 알고 늘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사는 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입니다. 그 자녀됨의 권세는 세상 모든 환경과 상황을 충분히 이기게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감사와 기쁨과 소망을 늘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서도 세상을 가진 것처럼 우리의 내면을 풍족하게 하고 희생과 헌신과 양보와 이 함께의 가치를 넉넉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시작된 2025년도도 이 어둠의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하고 또 친히 자녀 삼아 주신 그 권세의 힘을 늘 누리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삶의 터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이 펼쳐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이라는 새해를 맞게 해주시고 그 새해에 예배로 마음을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고 지금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늘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절망적인 어둠의 상태였던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무지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마음에 늘 간직하고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됨의 권세가 어떠한 권세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 정도로 인식하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주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며 사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 여기는 그런 삶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